맑고 투명한 물이 가득 담긴 컵에 시커먼 먹물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네. 순식간에 탁해지죠. 맞아요. 맑았던 물이 진짜 순식간에 어둡게 확 번지잖아요. 사실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고대의 종교적 율법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오염된 것, 그 부정한 것이 닿으면 아무리 정결했던 것도 더럽혀진다는 게 뭐랄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기본 원리가 바로 그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맑은 물 딱 한 방울이 거대한 먹물통 전체를 순식간에 투명하게 정화해버리는 그런 거대한 역전의 현장으로 예일교회 상도님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복잡하고 바쁜 아침 출근길이실 텐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에 담긴 말씀입니다. 참 역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은유로 오늘 묵상의 문을 열어주셨네요. 오늘 우리에게 마주할 이 본문은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신기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영웅담이 아니다. 네. 가장 비참하고 소외된 자에게 다가간 그 따뜻한 터치. 그게 어떻게 율법의 굳건한 경계를 허물고 또 오늘 아침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거대한 반전을 가져다 주는지 그 깊은 맥락을 입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 역전의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숨가쁜 동선을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아주 바쁜 하루였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는 지극히 사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공간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시고는 아무 조건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잖아요. 당시 의료 수준에서 그런 열병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상태였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폭풍전야라고 할까요? 진짜 엄청난 혼란은 해가 지면서 시작되더라고요. 네, 그 해가 진다는 시점이 품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 장면의 긴장감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해가 지는 순간은 단순히 하루가 저무는 감성적인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요? 안식일의 엄격한 노동 제한이 딱 해제되는 아주 공식적인 신호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하늘만, 그 해가 떨어지기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온 동네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시몬의 집 문 앞으로 막 몰려든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오늘날의 대학병원 응급실, 그것도 무슨 대형 재난이 터진 직후의 응급실처럼 완전 통제불능의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아요. 네, 문 앞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니까요. 환자들의 신음소리, 다급한 가족들의 외침이 뒤엉킨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MTN 묵상 자료를 보다가 시선을 멈춘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주님이 그를 그저 짠하게 보고 고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불쌍히 여기셨다. 흔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좀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느끼는 그런 가벼운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감정인 건가요? 그 감정이 깊은 정체를 알려면 헬라어 원어인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요. 발음도 어렵네요. 그렇죠. 이 단어가 인간의 간이나 심장, 창자 같은 가장 깊은 내장기관을 뜻하는 스플랑크나에서 파생된 동사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랍비들이 병자를 대하던 태도랑 비교해보면 이 단어의 무게감이 더 확실해집니다. 랍비들은 어떻게 됐는데요? 당시 랍비들은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나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거리를 두고 오히려 정죄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경건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죠. 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멀리 밀어내는 게 당시 종교인들의 기본 태도였군요. 네, 불결하다고 피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느끼신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그런 차가운 종교적 태도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아주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의 공감을 의미하겠네요. 우리말에 왜 그 찬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단장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 비유가 담고 있는 무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서 육신이 썩어 들어가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철저히 버림받은 그 비참한 존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뭐랄까 가볍게 혀를 차거나 안주거리 삼듯 동정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장과 창자가 말 그대로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그분 안에서 일어난 거죠. 환자의 비참함이 주님의 깊은 내장을 쥐어짜는 고통으로 전이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신적 긍휼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죠? 주님이 그토록 환자들의 고통을 당신의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응급실처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들었던 다음날 아침의 행동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새벽 미명에 떠나신 거 말씀이시죠? 네, 예수님은 병자들을 뒤로 하고 새벽 미명에 도망치듯 한적한 곳으로 떠나버리시잖아요. 아니, 창자가 끊어질 때 아파하시는 분이 왜 고통받는 환자들의 긴 줄을 그냥 외면하고 갑자기 자리를 뜨시는 겁니까? 그게 참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지닌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건 긍휼이 식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신 거죠? 오히려 긍휼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히 하신 거죠.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완전 열광 그 자체였거든요. 제자들조차 흥분해서 막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면서 달려왔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할 때가 사역의 황금기 아닌가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 자리에 거대한 치유센터 같은 걸 탁 세우고 그 열광적인 분위기를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역의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똑똑한 방법 같은데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건 역시 주님의 사명 중 하나지 않습니까? 물론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이기적인 열망, 기복적인 기대에 사역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이 원했던 건 육신의 고통을 당장 해결해주는 기적의 치유자였지 내 영혼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아, 사람들의 목적이 달랐군요. 네,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건 당신의 사역이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다시 재조정하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열광을 전할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을 주목해 보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파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결국 육신의 병을 고치는 기적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표지판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치유는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어요. 죄의 저주 아래 일그러진 인간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로 복귀시키시는 새 창조의 사역, 즉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표징이었습니다. 표징이요. 만약 그 가버나움에 계속 머물러서 병만 고치셨다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일시적인 육신의 회복에만 갇혀버렸을 겁니다. 주님의 사명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달콤한 군중의 환호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본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 거죠. 듣고 보니 그 새벽의 기도가 세상의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사명을 지켜내는 처절한 자리였네요. 그렇게 군중의 환호를 등지고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던 예수님은 마침내 오늘 본문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절정이죠. 당시 레위기 율법을 고려하면 나병 환자는 단순한 중증 질환자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들의 실존은 사실상 살아있는 송장과 다름없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는 진영 밖,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족들도 못 보고요? 전혀 못 보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가족의 품에 안길 수도 없고요. 심지어 누군가 우연이라도 다가오면 스스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경고해야만 하는 철저히 소외되고 저주받은 삶이었던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묵상을 열면서 말씀드렸던 먹물과 맑은 물의 비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율법의 원리로 작동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맑은 물에 목물이 튀면 오염되듯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닿으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라도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피하기는커녕 곁에 다가온 그 부정한 몸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율법의 원리대로라면 예수님 스스로 부정해지기를 자처하신 거잖아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능력이 강렬하게 충돌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정이 정결을 오염시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와 부패함의 오염을 스스로 씻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전적 무능입니다. 전적 무능. 나병 환자 역시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치료책도 없음을 뼈저리게 알았죠.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며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처럼 그냥 나아라 한마디면 되는데 왜 굳이 그 흉측하고 부정한 몸에 피부를 맞대고 손을 대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대속의 본질을 아주 시각적이고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자에게 닿았을 때 율법의 상식처럼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그 나병 환자의 병든 몸속으로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와, 마치 맑은 물 한 방울이 시커먼 먹물통 전체를 순식간에 투명하게 정화해버린 것처럼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더럽다고 멀리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참함과 절망의 한복판으로 직접 당신의 손을 쑥 밀어넣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온전히 받아내고 대신 당신의 흠없는 정결함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십니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이 손길은 단순히 피부병을 낫게 한 의료적 접촉이 아니라 창조주가 타락한 피조물을 다시 빚어내시는 거룩한 전염이자 생명의 접촉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염? 이 단어가 주는 울림이 참 깊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 기적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저를 더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적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치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만들어낸 그 공간의 반전 말입니다. 본문 45절에 기록된 그 얄궂은 결말을 눈여겨보셨군요. 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직후에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시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입증만 하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온전해짐을 세상에 막 과시하고 싶었는지 주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버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큰 은혜를 입고도 얼마나 쉽게 불순종하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 가져온 나비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결과로 일어난 공간적 교환을 보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결해진 나병 환자는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 안으로 들어갔죠. 사회로 복귀한 거잖아요. 네, 그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네 안으로 사회와 가족의 따뜻한 품으로 당당하게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룩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병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은 도리어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야만 하셨습니다. 동네 안과 바깥 한적한 곳, 두 사람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뀐 거네요.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이라는 장소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공원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이 장소는 에레모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 버림받은 격리의 장소인 광야를 뜻하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짐승들과 함께 머무셨던 바로 그 광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광야. 생각해보면 그 에레모스는 원래 나병 환자가 평생을 갇혀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치며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아야 했던 바로 그 저주받은 격리의 절이잖아요. 네, 본래 죄인인 나병 환자가 평생 갇혀 있어야 할 그 비참하고 외로운 자리에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이 치유해준 그 환자의 불순종 때문에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그 쓸쓸한 에레모스에 홀로 서 계시네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위대한 대속적 교환의 가장 생생한 그림입니다.
주님은 안전하고 따뜻한 진료실에서 약을 처방해 주시는 고상한 의사가 아니셨어요. 네, 절대 아니셨죠. 주님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비참함, 격리, 저주,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당신이 친히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정결함, 생명, 참된 자유, 평안의 자리를 죄인에게 거저 건네주셨죠. 너무나 값진 선물이네요. 나병 환자가 있던 그 버림받은 바깥 자리를 고스란히 불려받으신 예수님. 이 공간의 반전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골고다 십자가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입니다. 오늘 아침 이 묵상 안내를 들으며 출근길을 걷고 계실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장면이 깊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진영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두려워하던 나병 환자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동네 안으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품으로 환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버린 그 춥고 외로운 바깥 광야, 에레모스에는 우리의 주님이 홀로 서 계십니다. 네. 나의 정결함과 나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당신 스스로를 동네 밖 광야로 밀어내신 그 사랑의 무게가 오늘 이 아침 참으로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잣대와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또 부패했다고 등을 돌리지만 주님은 우리의 비참함 한가운데로 거룩함을 들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그럴싸함으로 내 영혼의 깊은 부패함을 교묘하게 가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는 내 안에 먹물을 맑게 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나를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을 품으시고 당신의 정결을 내어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붙들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더러움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정결함을 내가 입는 이 위대한 교환. 오늘 묵상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에게 이 깊은 은혜가 일터와 가정에서 넉넉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슴 벅찬 이야기 끝에 우리 자신을 뼈아프게 돌아보는 질문 하나를 남기며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이죠? 나병 환자는 주님의 그 놀라운 터치와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쁨에 취해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동네 밖 거친 광야로 밀어내는 것이었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혹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매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실제 내 삶의 선택 앞에서는 내 고집, 내 방식, 내 이기심대로 살아가느라 정작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그 내 삶의 동네 안에서는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버린 채 그분을 다시 그 외롭고 쓸쓸한 에레모스에 홀로 서 계시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참으로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중심에 진정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하루 치열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이 묵상을 꼭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의 비참함을 정결함으로 바꾸기 위해 기꺼이 광야를 택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출근길 위에서 그리고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말씀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고 은혜로운 하루 보내십시오.